유월절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한자로 옮긴 표현인데 유월 하면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이집트 전역에 살고 있는 각 집안의 맏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배 새끼를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이것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죽었던 수많은 맏아들처럼 죄인으로서 간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 때문에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한텐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말씀을 가지고 그 피를 보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25년도 어느덧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죠.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는 송년 예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25년의 마지막 초청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앞부분인 이 이집트 탈출기를 배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의 토대가 되는데요. 유월절은 오늘날에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독립, 또 발족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력으로는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에 있게 되는데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마초라는 발효되지 않은 빵에다가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곁들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순히 유대인 아니면 이스라엘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간에는 상당히 겹치는 면모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종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도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은 것인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모습이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예표라고 부릅니다.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조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탈출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을 배경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사건에서 비롯되었느냐? 그러면 그 사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과 어떤 점이 비슷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만큼 구원을 많이 말하는 종교도 없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또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분을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결심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고 아, 나도 그 구원을 붙잡아야겠다. 아, 구원을 믿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집트와 파라오, 해방과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죠. 자, 그 피를 보고 첫 번째로는요, 이집트와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와 파라오. 오늘의 본문 배경 무대는 그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는 옛부터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제일 가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여러 유적, 또 문화재를 보면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죠.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문명이, 거대한 문명이 저 옛날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이집트라는 문명은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화려한 이집트 문명 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집트에는요, 아주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그 고대의 대부분의 민족이 다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어요. 근데 이집트 신화를 보면요, 마치 성경 속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바다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언덕이 솟아올랐고 그 언덕이 태양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전부 신으로 숭배가 되었고요. 신에 의해서 또 다른 신이 창조되는, 그러면서 점점 복잡한 서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신화의 틀은 그리스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뭐 다양한 문명에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민족이 일정 부분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의 구조들, 특히 창조 신화 이런 부분은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공통의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분화되고 왜곡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만들죠. 언어가 나뉘죠. 그 언어에 따라서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이 수백 수천 년을 지나면서 하나의 국가로 자리 잡으면 처음에 노아나 그 조상들이 전수해준 하나님이라는 신의 개념이 점차 민족 고유의 신으로 분화가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어떤 면에서는 모티브가 되었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 여러 민족의 고대 신화를 잘 보면요, 자기 민족을 신들의 후예로 설정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중에서 통치자가 있죠. 자기들의 지도자. 이런 통치자나 지도자들을 직접적인 신의 현현, 신이 현신한 것이다. 혹은 신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파라오는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최고 제사장으로 여겨졌고요. 종종 이 시대에 따라서 태양신 라의 아들이나 라의 현신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대한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명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일그러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우상숭배 혹은 종교로 대표되는 이집트의 모습은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주 이 이집트를 현 세상의 상징으로서 말하고는 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고장났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집트에 비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잘못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집트라는 거대한 문명은 파라오를 중심으로 하는 우상과 신화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세워진 근간이 잘못된 종교에 있다는 것이에요.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가 이 종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야,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은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나 하나야. 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 위에 서 있는 이 문명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대적자의 아주 치밀한 설계다. 치밀한 속임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잘못된 통치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한테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이 세계의 통치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대적자는 교묘한 말로 사람이 스스로 죄라는 족쇄를 차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 뜨고 코 베인 거예요. 세상의 통치 권한을 대적자에게 그냥 헌납하는, 자기 왕좌를 그냥 내어주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이집트가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을 지배 권한, 통치자의 어떤 지배 논리의 모티브로 삼은 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 대적자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대적자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긴 하지만 그가 우리를 발 아래 두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언가 고장이 났어. 무언가 일그러졌어. 무언가 망가져 있어. 라고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만드신 분이 의도한 바, 창조하신 분이 뜻한 바가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뢰 짐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뭐 별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문명은 고대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 망가진 자연 속에서, 망가지고 있는 자연 속에서 인류는 마치 멈출 수 없는 기차에 모두 올라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걸 알죠. 뭔가 고장났고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단순히 밖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국열차 보면 밖에 빙하기가 와 있잖아요. 밖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기차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뭔가 고장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기차를 멈추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하는 뭔가 이상한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부터 인류 내부의 문제들까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류의 문명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것처럼 또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한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비관적인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에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손수 지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이 세상을 없애는 것 외에는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라고 판단했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피를 보고 그럼 두 번째로 해방과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선 내용은 이집트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지금 이집트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으로 좀 돌아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민족으로서 처음 태동하기 시작한 선조는 아브라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이 온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12 지파의 시조가 되었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점을 미뤄보면 아, 야곱에 대해서부터 이제 민족의 어떤 모습이 출발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자, 물론 야곱의 이 아들들은 서로 사이가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셉이라는 뒤에서 두 번째보다 바로 위에 있는 이 아들 때문에 형제 간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좀 다툼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고생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 다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집트로 이제 데려와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년에 이제 다 함께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당시 파라오는 요셉의 뛰어난 지혜 덕분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는 물론이고요. 뭐 고위 관료들, 그다음에 이집트 대중에게도 요셉은 굉장히 지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덕에 야곱과 야곱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형들과 동생들이 이집트에 와서도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즉 선대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가 돼요. 이 새로운 파라오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시던 파라오는 그를 선대하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파라오였던 거예요. 그가 비록 이집트의 왕이었고 또 자기 종교를 주관하는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파라오는 요셉을 모르는, 즉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를 파라오의 배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 사실 이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구약에 보면 다른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존중하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편하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언제든지 곤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파라오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순식간에 미움을 당하고요. 괴롭힘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된 거예요. 잘 살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적대적이 되는 그 순간 이젠 더 이상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닌 겁니다. 이건요,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본인들이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지 않는 한 영원히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지난 2세기 이후 18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더는 이방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 염원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게 만든 근대 시오니즘을 불러일으킨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과거의 이집트 탈출기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재건과 무척 닮아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권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온갖 노역,
그리고 온갖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즉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았어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뭐예요? 독립밖에 없습니다. 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즉 해방을 얻어서 주권을 되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도적인 권력 밑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맺었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별처럼 많이 늘어나게 해서 내가 어엿한 한 나라로서 서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이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주권이 있는 어떤 나라를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보내어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이 이집트 탈출기 스토리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류의 모습과도 상당히 겹친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전체는 우리 인간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주권을 눈뜨고 코 베이듯이 대적자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즉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자유가 없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합니다. 밥을 먹고 내가 꿈을 쫓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죠. 그러나 그 자유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앞서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일제 치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권국으로서 자유를 상실했죠. 그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뭐 살지 못했던 거냐? 전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인류는 왕자를 빼앗긴 다음 대적자 앞에서 무력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원래는 이만큼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작게 제한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지금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이제 대적자의 손 아래서 데리고 나오려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대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 피를 보고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파라오와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또한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가서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나 파라오는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요. 그렇게 10번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흔히 10번의 재앙이 일어날 동안 모세와 파라오가 서로 벌였던 이 실랑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 신들 간의 대결로도 일컬어집니다. 사실 그 이집트 신들이라는 것, 우리가 소위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그냥 그렇게 믿고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파라오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실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파라오를 굴복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그가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강을 피로 바꾸거나 개구리, 파리 아니면 메뚜기 떼를 막 몰고 왔다가 한순간에 치워버리고 아니면 우박이나 흑암을 온 이집트에 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요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파라오를 비롯한 그 고위 관료들, 주요 인사들 딱 일결에 척결하고 히브리 사람들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라고 해서 그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셨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고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신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어요. 너희가 숭배하는 그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야. 신은 나야. 나 하나밖에 없어. 너희도 나한테 와서 경배해. 나를 경외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파라오든 이집트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명이나 다른 민족들도 일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파라오가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10가지 재앙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10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결에 척결하실 수 있죠. 그러나 파라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불러요. 유예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 무한히 참으시느냐? 계속 인내하기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파라오가 9번의 앞선 재앙 끝에도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맏아들, 사람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첫 뺏새끼를 죽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내리시는 최종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을 보면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아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문틀에 피를 발라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선택한 민족이면 그냥 알아서 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누가 누군지 다 아실 텐데, 그러면 그냥 봐주면 되지. 왜 그 사람들한테 굳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틀에 바르라고 얘기를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아주 밀접한 선택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을 사람도 선택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 때문에 종종 오해가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 6월절 사건의 모습을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을 피하고 싶으면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야 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 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제 조상이 누구누구고요. 누구누구예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즉 이 재앙에서 피하기로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내가 거래하고 싶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가겠죠. 계약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손을 내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계약하겠다고 그 사람을 선택해도 상대방이 이 계약에 응해서 약속을 확정해야만, 내 손을 잡아야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선택받은 그 사람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겠어 라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호 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어 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또한 상대방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할지의 여부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6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은요, 그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이 불에 구워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살까지 떠올리게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침례를 주었던 선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혹은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뭐예요? 6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처럼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모두 쏟으셨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틀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온 성도가 함께 나누어 먹는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유월절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한자로 옮긴 표현인데 유월 하면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이제 우리도 죽음이라는 재앙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우리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저주였어요. 사실 뭐 잘못은 우리가 아니라 아담한테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시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그 저주에서 인류 자체를 구해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 주신 것이죠. 자, 아까 열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집트 전역에 살고 있는 각 집안의 맏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배 새끼를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건데 사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맏아들의 죽음을 이제 대신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맏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 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죽었던 수많은 맏아들처럼 죄인으로서 간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 때문에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한테는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집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하나의 표적,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틀에다가 피를 발라 놓으면 너희의 죄를 저 피로 대신하는 거야 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암시하는 징표이기도 하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문 앞에 지금 서 계세요.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이분을 모시게 된다면 각 집안마다 문틀에 발렸던 그 피로 재앙을 면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모든 재앙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문틀에 발린 그 피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징표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종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믿기만 하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심정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이미 2000년 전에 흘려졌습니다. 흘려졌어요. 게다가 그분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증거가 이젠 없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여러분에게 당연히 다른 증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면, 그래서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했어 라고 여기신다면 이미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서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믿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도 동시에 말씀이신 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여러분도 동시에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이제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여러분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씩 둘씩 풀이를 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담아 놓으신 이 수많은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 깨달음,
바로 그 진리 자체가 이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구원은 가볍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한 명의 희생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방대원이 한 명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면 사람들은 그 숭고한 희생을 깊이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과연 가볍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역부족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원수와 이 세상의 손에서 구해냈는데 그 피는 별로 능력이 없어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오늘까지도 유월절을 엄숙하게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분이 아니고요.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는 지금은 비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살던 우리는 이제 죽고 없는 겁니다.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나만, 우리만 이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답게 오늘 그리고 내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것이 우리가 빚진 그 피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을 때 여러분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믿고요. 자, 이제 오늘 이 설교에 경청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셔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언제든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토대로 지금 살펴본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고 성경이 전해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